산을 보니 너무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할 때 주가 되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드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벌을 주지 않고 오늘 보고 가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아멘.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대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일어서셔서 찬송합니다. 찬송가 251장 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며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주의 죄를 다시 섭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섭네. 죄악은 성령과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섭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잊지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씻었네. 앉으셔서 교독문 27번입니다. 교독문 27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누구보다 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182장입니다. 182장 찬송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함이마니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들겠네. 주님 주시는 잠든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꽃샘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 기름은 성령이 마십니다. 모든 근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잠든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하니 주님 보내십니다. 주님 주시는 잠든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이 넘쳐 흘러서 마른 바야 젖히니 그의 열매 물을 잃어서 주소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잠든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우리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시는 잠든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앞에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옵소서. 우리들에게 함께해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을 우리들이 확인하고 찾을 수 있도록 주님의 임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일상생활을 하다가 주님의 뜻 아래 주님께서 예배드리라고 정해 두신 날을 기억하며 우리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알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계시는 것을 우리들 가운데 계시는 것을 우리들이 항상 깨닫고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누구를 이기게 하시고 영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이 세상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없이 쓰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여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오며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잘 지내셨어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 안에서 연합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며 함께 하시고 기쁨에 기뻐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어떨까?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은 오순절에 임하신 그 성령님처럼 우리가 우리들의 마음이 막 뜨겁고 우리들이 당원으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하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 뜨겁지 않으니까 오늘 성령님께서 임하시지 않은 걸까?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성령님이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 사도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고 계신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마음이 그 자체가 우리들의 육체와 우리들의 마음이 전부가 다 주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들 가운데 이 성전 하면은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우리는 생각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언제 망했냐면은 바벨론이 들어와서 바벨론 가운데서 바벨론이 침략해서 그 성전을 완전히 짓밟았어요.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유대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짓밟히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저 모욕을 당하고 정말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다 보는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질 때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유대 사람들 중에서 더 탄식하고 한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 사람들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던 이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곳, 하나님이 계시는 이곳인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니 그것은 탄식했을 것입니다. 그 탄식한 소리도 우리는 성경 말씀에 예레미야에 가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탄식한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우리들 가운데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었을까? 그것을 해석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그 임재를 봤어요. 언제? 왜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날까에 대해서 그는 분명히 알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가 환상을 봤는데 성전 안에 딱 들어가 보니까 성전 안은 예배 드리는 그곳 바로 뒤에 그 옆에 그 벽을 딱 뚫고 들어가니까 거기서 그곳에 제사장들이 거기서 예배 드리던 그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런 우상들을 놓고 거기서 절하는 모습을 봤다고 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면서 그들의 마음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계시다가 도저히 못 참겠다. 그래서 떠나신 곳을 볼 수 있어요. 그곳에 왜 그렇게 쉽게 떠나셨을까요? 쉽게 떠나신 것이지 아니죠. 아주 오랫동안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눈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전에 계셨어요. 그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거죠. 그곳에서 몇백 년 동안 그곳에서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참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도저히 못 참는 그런 우리 가족에 있어서 어떤 사람의 그런 행동, 그런 말 표현, 그 마음, 그런 것을 우리가 바로 옆에서 못 참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그것을 모든 것을 보시면서도 정말 못 참는, 정말 기분 나빠서 못 참는 그런 것을 몇백 년간을 옆에서 계속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렇게까지 오래 참으시는 분이 이상한 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그래도 사랑하심으로 그 사람들에게 고치라고 그런 부분을 가르쳐주고 알려주시면서 끊임없이 좋은 말로 그냥 성질내면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유대 왕들, 그런 왕들이 그곳에다 성전에다가 바벨론의 그런 여러 가지 우상들을 갖다 모셔놓고 그곳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도 있었고, 때로는 어떤 왕은 그것을 다 깨끗하게 하는 그런 왕도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것이 그런 상태에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곳을 끝까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온전하게 하지 아니하매 그 성전은 결국에는 적한테 짓밟혔어요.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이었죠.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전쟁이 있는 것을 봅니다. 텔레비전만 이렇게 틀어보면 허구한 날 다툼과 그 전쟁의 이야기들 아닙니까? 우리는 일본에 있어서 그래도 그 중에 더 돼요.
유럽과 뭐 여러 가지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 남들이 하는 것 같고 먼 나라의 일 같아서 그런 대로 마음이 그렇게 막 아프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거의 대부분이 분쟁과 전쟁, 사람들의 죽음 이런 일들밖에 없어요. 얼마나 이 사람들 가운데 다툼과 전쟁 이거 없이는 사람들이 살 수 없구나.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의 일상생활에도 많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다툼과 분쟁 이것은 언제쯤 끝날까요?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저 중동 지역, 저 우크라이나 지방 말로 할 수 없고 기도할 때마다 탄식이 나오고 한국은 또 어떻고요? 한국은 뭐 난리입니다. 권력투쟁이 끊임없는 여태까지 대한민국 생긴 이후부터 권력투쟁에 대한 이야기 없었던 데가 없었어요.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이 우러나와서 그들을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도 그와 같은 전쟁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 마음을 우리는 보지 않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성령께서 임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전쟁이 그 전쟁터가 우리 마음 한 곳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앞뒤 좌우 이렇게 보면은 육과 싸우는 성령님의 그런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육하고 성령의 그런 싸움. 육은 이 우리들의 육체, 우리들의 몸 이것하고 좀 구분됩니다. 육은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신 육은 육적인 생각, 여러 가지 사람의 그런 육적인 이 성질, 이 사람의 본성, 이 약한 본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약한 본성하고 성령님하고의 그런 싸움, 그 싸움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지금도 항상 우리들 가운데 항상 있다는 것을 우리들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세요. 우리들이 성령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임하신다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계시니까 내가 황홀경에 빠지고 내가 이상한 행동하고 미친 사람처럼 되고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성령님께서 감동 감화시키시면 그런 역사도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으시면 우리들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얼마나 우리들이 주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그 증거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평온한 것 같은 그런 사람의 그런 마음 가운데 이 전쟁이 시작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계시는구나, 아니면 성령님께서 지금 안 계시는구나,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계신다, 나의 몸이 성전이다라는 그런 의미는 내가 알 수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 전쟁터인지 아닌지,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지 아닌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지금 성령님께서 임하시는지 안 임하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는 육하고 지금 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제 마음 가운데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계신 것입니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구하고 싸우겠습니까?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분 아시죠?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항상 나의 과거에 나하고 나 자신, 내 죄하고 항상 싸운다. 그가 기도해 온 것이 있어요. 그가 어떤 제목을 놓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저 자신한테 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제 죄악, 제 성품, 제 혈기, 이것에게 내가 죽지 않도록, 지지 않도록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항상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들 역시도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성품하고 싸워서 제가 이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가 제 성품하고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계시니까 성령님, 저에게 저희 마음 가운데 제가 만일 죄를 지으려고 하거든 성령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제가 이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하고 우리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주하고 우리 주 성령님하고 나하고 이 삼각형의 관계에서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에서 내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겨야 하늘나라 가요. 오늘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내가 왜 싸워야 되는지. 오늘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둘이 이렇게 싸움으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육이 원하는 것, 이 모든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21절의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이 세상에서의 투기와 술 취함, 방탕함, 그 바로 앞에 육체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와 같은 것들을 이렇게 행한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19절부터 나오는 말씀 보면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하면서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일본 사람들한테 회개하라고 하면 참 힘듭니다. 나는 이런 일들을 한 적이 없는데요. 나는 음행도 한 적이 없고 그리고 또한 부색을 한 적도 없고 우상숭배 그거야 뭐 그런 여긴 문화가 당연하니까 그렇거냐고. 그렇지만 나는 우상숭배를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죽일 것 가면서 이런 부분 나 한 적 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이것을 우리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들 마음에 계시면은 임하시면은 처음부터 오실 때부터 어떤 것들이 나타납니까? 나 자신을 볼 줄 아는 그런 눈이 뜨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보면은 내가 내 자신을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보면 알아요.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보면서 난 여기에 이 대목에 하나라도 이렇게 걸리는 게 없네. 나는 큰 죄악을 지은 사람이 아니야. 난 그리고 이런 죄악에 걸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천국에 갈 거야.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자기 자신의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 앞에 여쭤볼 필요가 있어요.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혹시 제 마음 가운데
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모르는 나를 아시나요? 내가 모르는 나, 그 내가 모르는 나를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제가 혹시 너무 교만한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으면서도 나는 죄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내가 정죄하거나 그런 적 없나요?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이거 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네.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들이 우리 자신의 그런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나의 영혼을 위해서. 나의 영혼이 살아야 되니까. 그래야 내가 천국에 가니까. 그냥 이 교회에서 세례받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그렇다고 해서 나는 다 천국 갈 준비가 다 됐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아직도 준비가 안 됐으면은 우리는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준비를 항상 이때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혹시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저 자신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주님의 그 자녀들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님의 일을 많이 하신 그 훌륭한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의 조상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많은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자기 자신이 항상 그런 것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이 이곳에서 우리들이 예배드리며 말씀 보면서 주님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이 세상에 있어서 나하고 싸우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전쟁에도 전쟁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드론 시대라고 해가지고 드론이 전쟁하고 막 그런다고 해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그런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런 방법대로 싸워야 돼요. 우리가 이 드론 시대에 옛날식으로 전투에서는 그 사람들이 다 죽는 것처럼 우리들이 이 세상의 방법대로 이런 우리들의 그 나의 육하고 내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세상하고 이 세상에 나하고 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것이 바로 은혜 받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방법에 그런 주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싸워야 돼요. 내가 말씀으로 싸우고 기도로서 싸우고 그리고 또한 찬송으로서 싸우고 연합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 여기 기도 제목 여기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서로 기도하면서 서로 성도들 간에 서로 그런 교제를 해가면서 같이 다 같이 혼자서 싸울 수 없어요. 같이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한 사람 힘들고 어려우면 나는 쉽게 연약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아내, 내 옆에 있는 남편은 그때는 나보다 더 강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동역자요. 바로 옆에 있는 또한 신앙의 또한 같은 동역자들, 돕는 사람들, 목사나 사모, 그리고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기도 제목 나누며 같이 연합하고 같이 기도하는 것. 그것처럼 우리들 가운데 힘을 주시는 것이 없어요. 우리는 나의 육하고 성령님하고의 싸움 그냥 그거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나는
나의 육은 그대로 그냥 나의 혈기는 그대로 살게 내버려두고 성령님이 알아서 싸우세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혈기 나타나면 성질 나고 싶으면 성질 내고 그렇게 싸우면은 내가 질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께서 힘써 싸우실 때 같이 옆에 성령님의 편에 서서 나도 힘써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성령을 받은 성령께서 임하시는 사람들 가운데에서의 큰 특징이고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주신 우리들의 권위예요. 우리들의 힘이에요.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만들어 놓으신 이 은혜 받는 이 방법에 따라서 우리들이 꼭 싸워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또 성령 받은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임하시면은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들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들 마음 가운데 우리들의 한때 지은 죄, 어제 지은 죄, 오늘 지은 죄 여러 가지 죄로 인해서 두렵고 떨리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두렵고 떨리는 이 죄들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생각날 때 우리는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이 성령께서 임하신 그 증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나의 죄 때문에 그 모든 값을 치르셨다.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정말 그 부활한 것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불가능한 것 같고 그곳에 하나님의 힘이 없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보기에 틀리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을 나타내셔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들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임하시는 증거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계신 성령님은 어떤 분일까요? 예수님의 성품하고 같으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 우리들 가운데 계신 분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들의 영으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 같이 계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계시는데 예수님의 성품대로 그대로 그 성품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같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복음서를 읽을 때 그런 부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교인이 있는데 어떤 음행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을 놓고 돌로 치려다가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보고 그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저 여인이 누구의 죄로 말미암아서 죽게 되었는지 저렇게 되었는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도망가 버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나도 너를 향해서 돌을 던지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들 가운데 지금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면서 이렇게 하십니다.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성경에서는 음행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음행 이외에 얼마나 많은 그런 죄악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이기심, 나만 하는 것. 제 자신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나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나만 알고 이렇게 나 이거 해도 나 저거 해도 나 뭐든지 나를 중심으로 모든 세상이 돌아가길 원하고 나를 중심으로 모든 일들이 되어가고 나에게 이익이 있는 것 없는 것
거기에 따라서 내가 선과 악을 구분한다는 것,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저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참 너는 참 이기적이구나. 너는 왜 이렇게 악하니? 그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게 제 자신의 이렇게 이기적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알게 됐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이기적입니다. 정말 저는 저밖에 모르는군요. 내가 기준이고 나 이외에는 다른 것은 안중에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제가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말라. 그런 것도 죄다. 좀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도 생각하고, 그리고 또한 나와 함께 해야 되지 않겠니?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들 가운데 가까이 오시면서 우리들을 이렇게 도와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다시 읽습니다.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다음 더 읽습니다.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쭉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중에 내가 지금 나에게 있는 열매는 뭐지? 이렇게 보면은 별로 없어요. 거의 해당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루지? 어떻게 선한 마음? 어떻게 충성하는 것? 어떻게 내 마음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을까? 오래 참는 거 제일 힘들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자비로운 거,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인지하게 하는 거,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버르장머리 보고 막 그렇게 해도 내가 참을 수 있는 거, 너그러운 마음을 품는 거, 그런 것을 자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서 내가 또한 내게 있는 것을 베풀 수 있는 거, 이건 내가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들 가운데 할 수 없다는 걸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이 모든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딱 두 가지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2장에 그 모든 율법의 제일 첫째가 뭡니까? 그렇게 어떤 그 바리새인이 이야기했어요. 주님한테 여쭈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두 번째는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라는 모든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다. 오늘 말씀 성령의 열매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그곳에 딱 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충성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순종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힘들고 어려운 거, 힘들고 어렵다는 소리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을 사랑하면 자비로운 거, 그 당연하게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람을 사랑하면 이 모든 육의 그런 열매들, 모든 음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한 다툼이라든지 하나님을
살아가면 우상 숭배, 주술 이런 거 안 해요. 원수 맺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면 이것도 할 수 없어요. 정말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딱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게 정확하고 맞지 않습니까?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들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면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러나요. 그러나 우리들 가운데 이 모든 성령님께서 우리들 마음에 오셨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 마음 가운데는 옛날에 내가 죽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저는요, 옛날부터 저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녀서요,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맞아요. 정말 부럽습니다. 그러나 모태신앙이다 할지라도 엄마의 뱃속에서 나온 그런 그때부터 신앙생활 했어도 주님 안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자아가 자신의 마음 가운데 그대로 있음을 우리들이 성령님께서 오시면 그걸 알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오시면은 나의 자아를 내가 분명하고 뚜렷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나의 자아를 내가 분명하게 보고, 내가 무태에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어도 내 마음 가운데 아직 이런 죄가 많구나. 정말 내가 사람들 사랑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또한 나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이 세상의 것에 내가 더 일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게 너무 부족하구나. 이것을 내가 나의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은 이것을 나의 가운데 깨닫고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의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들 가운데 오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착각하면서 자신의 마음속에서 나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없고 나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또한 나의 육적인 성품에 에너지를 넣었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내가 성령님의 그런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령님의 도우심에 따라서 이 세상에 나를 이기고 내가 천국 가는 그런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213장 1절과 3절 부르면서 주님 앞에 헌금하실 때 김미정 집사님 헌금 봉사 좀 해주세요. 1절과 3절 부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이끌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들의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 앞에 저희들의 몸과 저희들의 마음을 같이 드립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 드린 손길들 그 생활과 그 마음에 그 영 가운데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을 더욱더 많이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도 필요한 모든 것 넉넉하고 차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일에 이 물질이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20장입니다. 620장.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가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주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어디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동경드림교회에서 교제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과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